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마음이 있다면 바로 불안함과 초조함 이런 것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 우리 대한민국의 사태만 봐도 그렇습니다. 미국 CIA 국장이 발표한 발표 내용이 그렇습니다. 북한에서 전쟁의 위협을 얘기하는 게 결코 말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김정은 체제가 아직 단단하게 그렇게 북쪽에 뿌리 내리지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한순간에 어떤 위협이나 불안이 조성이 되면 진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미국의 CIA 국장이 직접 하는 그런 사태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그 당사자들이 마음에 불안함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이젠 어떻게 되지? 조금은 더 우리가 긴장하고 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사태를 바라봐야 되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외신 보도에 따르면 우리 한국 상황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보는데 이런 상황이 자꾸 거듭돼서 이용당하다 보니까 마치 양치기 소년처럼 아무리 위협을 얘기해도 거짓말로 듣고 정권 유지로 듣고 혹은 뭐 이런 걸로 듣기 때문에 더 이상 위협이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 교인들도 똑같은 불감증입니다. 너무 많은 말씀의 풍요와 그리고 홍수 속에서 살아갑니다. 마음만 먹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목회자의 설교를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의 풍요 속에서 살아갑니다. 마음만 먹으면 어떤 성경 공부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배울 수 있고 혼자 독학도 가능합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때가 오면 얼마나 좋을까. 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함이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인가라고 그렇게 안타까워하셨던 하나님의 그 음성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너무 지나치게 많은 말씀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어떤 말씀이 진짜 말씀인지 이것을 구분해내기가 힘들 정도의 그런 세대가 되었다. 막연하게만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실제로 와서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렇습니다.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과연 그 말씀 속에 생명과 진리가 있는 그런 성도는 얼마나 될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매 주일마다 말씀 듣습니다. 새벽에도 말씀을 듣습니다. 또 금요일도 듣습니다. 생각만 나면 성경을 열면 얼마든지 성경 말씀이 우리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일컬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둠의 시대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빛입니다. 그리고 성경 자체도 빛입니다. 말씀이 있고 성경이 있는데 왜 시대는 점점 어두워져 가는가? 말씀이 세상 속에서 역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면 세상은 변해야 됩니다. 세상은 아름다워져야 되고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 되어져야 되는데 세상은 점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세상은 살지 못할 세상으로 그렇게 변해갑니다. 도대체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때쯤 돼서 반드시 생각해야 될 생각이 있습니다. 나는 바른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특별히 이민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정확하게 이제는 그려져야 됩니다. 만약에 삶의 기준이 정확하게 그려지지 않는다면 세상과 말씀 사이에서 우리의 삶은 더 고통스럽고 우리의 삶은 더 어렵고 힘이 듭니다.
뭔가 둘 중에 하나는 결정이 돼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든지,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빨리 세상에 가서 살든지, 둘 중에 하나로 결정이 돼야 됩니다. 이 결정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우리의 삶은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봐야 될 에스라서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 성전 건축을 다 마쳤습니다. 성전 봉헌이 다 마쳐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한 일이 뭐냐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한 일이 뭔가?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됩니다. 우리의 모든 목적, 신앙의 목적, 믿음의 목적이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목적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나면 이게 신앙생활의 끝인 줄 알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의 종착역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그 문제를 놓고 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우리의 믿음은 여기에서 또 종착점을 맞이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들의 신앙의 종착점은 성전 봉헌이 아닙니다. 성전 봉헌이 그들의 삶의 신앙의 종착점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종착역은 기도의 응답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 종착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게 우리의 신앙의 골입니다. 우리가 늘 바라봐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것을 위한 기도의 응답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신앙인들은 저급한 신앙일 뿐입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은 고차원적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늘 젖먹는 아이의 신앙처럼 그렇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늘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에스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예배하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뭐냐? 자, 6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와 자손이 정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케 하여 다 정결하매 사로잡혔던 자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의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의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 스스로 무릇 스스로 구별하여 자기 땅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을 버리고 이스라엘 무리에게 속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다 먹고 즐거움으로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저희로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저희에게로 돌이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전 역사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앞에 봅시다.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을 마쳤을 뿐이지 자기들을 미워하고 기회만 있으면 자기들을 무너뜨리고 자기들에게 어려움을 주려고 하는 내 주변의 환경에 있는 적들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악한 마음으로, 오히려 더 힘든 마음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그런데 6월절은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자기가 하던 모든 일을 다 손을 놓는 겁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와서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우리 민족을 이끌어내어 주신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다시 한번 구하는 게 바로 6월절입니다. 이 6월절, 지금 이스라엘이 지키고 있는 이 6월절의 의미는 다시 한번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호주 땅에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 바로 유월절을 지키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이 유월절을 지켰던 첫 번째의 이스라엘 민족들은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어떤 때입니까? 먹을 것이 없습니다. 자기들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지킬 능력도 없습니다. 본인들 스스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그들이 할 수 있는 일 한 가지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대적으로 구하는 일입니다. 이거 말고는 이스라엘이 할 일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던 모든 것을 다 손을 놓고 하나님 앞에 그냥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때 이스라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주변에 있는 수없이 많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눈여겨주시하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어떻게든지 광야에서 죽이려고 덤벼드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목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숨은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놨습니다. 하나님, 지금부터 우리는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먹이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이민자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어떤 모습입니까? 내가 열심히 일을 해야, 내가 죽기 살기로 일을 해야, 그래야 내가 산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십자가보다 우리의 이민자의 삶이 우선되어졌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도우시는 줄 아십니까? 오직 순도 100%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지키시고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하나님은 먹이십니다. 이 믿음이 있냐는 겁니다.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배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에게, 나는 신앙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정말 오늘 이 말씀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이런 믿음이 과연 우리에게 있느냐 없느냐는 겁니다. 우리에겐 직장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학교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우리에게 제1번의 문제는 과연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나를 주변에서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나를 짓밟으려고 하는 그 사람이 내 눈에 보이고 내 귀에 그들의 음성이 들린다 할지라도 그 위협을 내가 느끼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이라고 그렇게 믿고 그분에게 무릎 꿇을 수 있냐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들은 다 사람들이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실 수 있어. 하나님은 나를 지키실 수 있고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나를 먹이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하는 그 진정한 믿음이 여러분 있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여러분의 위기가 봉착했을 때에, 그 위기가 여러분 앞에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고 무릎 꿇을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정월 14일 앞에 유월절을 지키되. 무엇 때문에 사로잡혀 갔습니까? 왜 사로잡혀 갔습니까? 적어도 70년 동안
이 백성들은 우리가 왜 이방 땅에 노예로 잡혀와 있는지 그거를 철저하게 곱씹고 또 곱씹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원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힘들었던가? 내가 왜 힘들었던가? 내 삶 속에서 무엇이 나를 지치게 하고 무엇이 나를 어렵게 하고 무엇이 나를 힘들게 했던가? 이것을 여러분 정확하게 인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돈이 없어서 내 인생이 힘들었고 누군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지쳤고 누군가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라면 우리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철저하게 깨달은 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을 겪었다. 하나님 말씀에 절대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어려움을 겪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깨달은 가장 소중한 교훈 중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성전에 봉헌식을 드리고 나서도 주변에 있는 모든 우리를 바라보는 그 적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70년의 교훈입니다. 사랑하신 우리 가족 여러분, 이민생활 7일이 되었건 7시간이 되었건 7년이 되었건 7달이 되었건 70년이 되었건 관계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민생활 동안에 무엇을 교훈으로 얻었습니까? 어떤 것을 여러분의 교훈으로 얻었습니까? 우리가 이민자로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시간, 그것이 끝나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이민자로 살아가는 그 시간이 끝나기까지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해야 될 게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고난,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온 것이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온 고난이다. 오늘 이 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전부를 다 드리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드리시길 원합니다. 올인입니다. 적당하게 순종하고 적당하게 그분에게 무릎 꿇는 게 아니고 우리의 전 인격을 다해서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이 땅 살아가면서 오직 여호와,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성경, 오직 성령, 이것만 갖고 하나님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부터 단 한순간이라도 내 눈이 십자가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지 않도록 하나님 내 시선을 붙잡아 주시고 내 발은 그 십자가를 향해서만 가는 그런 발걸음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내 마음은 세상 것에 마음 뺏기지 않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 하나만으로 그렇게 살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살다가 고난당한다면 기뻐하게 하시고 그렇게 살다가 핍박당한다면 하나님 기뻐하게 하시고 그렇게 살다가 멸시당한다면 하나님 찬송하게 하시고 그렇게 살다가 고독하면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그렇게 살다 죽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갈수록 우리를 신앙 안에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마음을 세상 것에 빼앗기게 하고 우리의 시선을 십자가에서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하여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해 드리고 그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켰던 이 귀한 사실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수없이 많은 위협들이 우리를 넘보고 있지만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간다면 이 이스라엘을 지켰던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지키실 거라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복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